반갑습니다. 네. 어,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박지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와 마치는 기도 내용이 제 설교에 다 있어서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참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비를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너무 이렇게 추운 날에는 그냥 따뜻한 집에서 꼼짝하기도 싫으실 텐데, 그러함에도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조금 지난 일이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죠? 개천절부터 해서 한글날까지 공식 휴일이 7일이었더라고요. 어떠셨나요? 그 7일간의 휴일을 지내시면서? 힘드신 분도 계시고 좋았던 분도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우리 대한민국은 흔치 않잖아요. 이번 이 긴 휴일도 정말 오래간만에 온 그런 긴 휴일이었는데, 매년 이런 날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난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러 가는 게 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일을 가긴 가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단축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오전만 하고 끝나고 바로 퇴근. 근데 월급은 똑같이 준대. 그러면 일단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절기로 정해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수전절이 바로 그런 절기인데,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 수전절 기간에는 단축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부러워할 것 같은 게 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답니다. 8일 동안, 매년 8일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전절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중요한 절기인지, 그리고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저희 본문 말씀 안 읽었죠? 24절까지인데 뭐 읽었다고 칩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다, 그것을 다니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수전절이라고 콕 집어 언급을 했으니까 이 수전절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수전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 이 복음에서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지키러 갔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에 계셨다,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누카라는 말의 뜻은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절기의 이름이 봉헌이냐? 이것은 수전절의 또 다른 명칭과 관련이 깊은데, 또 다른 명칭으로는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빛의 축제라고 불린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 빛의 축제와 가장 비슷한 날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이름도 좀 비슷해요. 빛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뭐가 있죠? 광복절.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광복절. 광복의 의미가 뭐죠?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죠.
이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수전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의미가 우리의 광복의 의미와 매우 흡사합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쓰여진 성경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성경은 쓰여진 게 없지만 역사로 쓰여진 책들은 있거든요. 그 역사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헬라 제국도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성전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데 너무나 유명한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그 국민들의 분한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쓰셨던 독립투사들이 있으십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시작한 가문이 있습니다. 가장 앞에 서서 시작한 가문인데 그 가문이 마카비라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1월 말, 12월 초 정도 될 때 그 추운 겨울에 드디어 기적과 같이 이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이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지만 성전을 되찾았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강력한 헬라 제국이 언제 또 쳐들을지 모르니까 항상 밤낮으로 이 성전을 불을 활짝 환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의 양이 하루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눈부신 빛이 이 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절기를 빛의 축제, 수전절이 8일간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성전을 되찾은 것에 성공하고 성전에 세워져 있던 많은 우상들, 제우스 신상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나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의 이름을 하누카, 봉헌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들 잘 아시듯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수전절에라는 표현은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봐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수전절의 이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나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럼 8월 15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한 번 더 광복을 바라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광복의 그 마카비와 같은 왕을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느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물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좀 더 와닿게 표현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태우게 할 겁니까? 예? 그리스도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 주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시는데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증거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시죠. 누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시고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사실 10장 전체에서 이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양들의 목자라 함은 양들의 인도자이자 양들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은 단순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신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수전절. 광복절이라는 걸 유념하여서 돌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인도자, 보호자가 바로 내가 맞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주인의 음성은 어둠 속의 빛과 같습니다. 마치 어두운 성전에 불을 밝혔던 그 빛과 같습니다. 그런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시나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다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그냥 주고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손에서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를 주님께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유대인들의 질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대답이라는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질문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입니까?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로마로부터의 구원, 강복이라는 그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의 빛을 밝히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줄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정말 엄청난 발언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이 지금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걸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그 사역이 동일하다라는 뜻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이 말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나는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과 하나님,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는 말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믿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왜 그게 믿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며.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보십시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발끈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양과 양이 아닌 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 찬란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의미를 제대로 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수많은 일을, 그 선한 일을 보였는데 그 중에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도 얘네들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을 하니까 넌 죽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행동이, 이 반응이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완전 시고천뜨기.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저같이 저기 저 삼천포 저 땅끝에 있는 그런 저뜨기 출신에다가 별 볼 일 없는 그 목수 출신에, 그런데 성경은 좀 안다고 설치고 달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한 일들을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막 좀 거슬리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라고 하니까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82편 말씀을 콕 집어서 대답하신 말씀을 시편 82편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는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들을
하나님과 같다, 신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죠? 사역자들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사역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하자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일을 이뤄 나아가는 사람,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규칙들을 막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온 자임을 밝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내가 믿기지 않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믿지 마.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믿지 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 그럼 나는 안 믿어도 그 일을 믿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게 인정될걸?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증거라고 하나님과 자신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36절에서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지만 그것이 아닌 자들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세상을 통해 우리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빛 되신 분이십니다. 그 빛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영원히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광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8일 동안이 아닌 영원한 빛의 축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따 눈부시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모든 성도분들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